희망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세례식 베풀기 원해요. 여러분 절망해 본 적 있나요? 절망. 우리 누구들 절망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 세례받는 우리 형제가 이용훈 형제 있잖아요. 이용훈 형제. 그 형제는 임용고시 시험 쳐가지고 이제 최근에 합격이 됐는데 임용고시를 몇 번 친 줄 아세요? 몇 번? 네, 8번 쳤습니다. 야, 임용고시는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죠. 그러면 몇 년이 흘렀을까요? 8년이 흘른 거죠. 예. 진정한 7.8기의 용사입니다. 진정한 7.8기. 오. 하여튼 8번 시험 쳤는데, 여러분 그 8번 시험 치면서 뭐 기분 좋게 시험 쳤겠어요? 와, 시험 또 치는구나. 기분 좋다. 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그 가운데 고통과 절망이 많았겠어요. 제가 우리 용훈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뭐 절망한 적 없으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게 보냈더라고요. 보낸 거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대요.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고시원에서 한 달 넘게 밖으로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대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음식도 인스턴트만 대충 먹고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도 연락 안 하고 살았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비참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 보는 눈이 바보 같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눈으로 보는 것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밖에 못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우울한 마음이 올라오겠죠? 우울한 마음이 올라오고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다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고 자기 표현으로 기어나갔대요. 기어나갔다 그랬는데 그래서 좀 살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뭐 정말 8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아까 사진 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그죠? 주위에 8번 시험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죠? 한 서너 번 치다가 최대 5번 치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 뭐 합격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는데 8번씩이나 이렇게 달려오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절망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잖아요. 절망합니다. 이 절망의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든지 다 절망하고 사실 이 자리에 또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지금 절망한 사람도 있고 이전에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극복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절망이 이제 좀 깊어지면 마지막 순간에 자살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이렇게 개혁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OECD 가입국 중에 1인데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50대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랑 이게 도저히 추정을 불허해요. 완전히. 제가 그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직선으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통계 오륜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요. 이 50대 이상이. 50대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이 땅이 좀 잘 살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50대 이상 대 은퇴했는 이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수많은 이 노인들이 자살해요. 지금.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른다 했는데 여러분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용훈 형제처럼 뭐 이렇게 7.8기 와 그래 용훈 형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8기구나 그래도 나도 용기를 잃지 않고 노력해야지 야 하늘에서 기다리면 이루어주시는구나 요렇게 드디어 합격했구나 요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기독교의 희망이 아니에요. 그는 뭐 그냥 멋진 무용담이죠. 야 용훈 형제는 8번 시험 쳤대 7번 시험 쳤음에도 정말 견디고 8번 시험 합격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그냥 무용담이죠. 그냥 좋은 이야기예요. 그냥.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은 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기독교의 희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절망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절망에서 어떻게 희망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해요. 네, 우리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방금 제가 노인들의 자살률 얘기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요즘에 더 절망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삼포라네, 삼포. 3가지를 포기한다 그러는데, 요즘에 또 5가지를 포기하는 오포 시대라며? 어떤 사람은 또 7가지를 포기해야 된다고. 제가 보니까 오포가 뭐냐 그러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주택도 포기하는 오포래요, 오포. 2개 더 붙였더라고요. 꿈과 희망도 포기했대요. 7포 시대랍니다, 지금. 우리 50대 이상만 절망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굉장히 지금 절망하는 시대입니다. 절망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망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 사나이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는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의 명절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추석이나 설을 당하면, 고향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올라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수도로, 도시로 다 올라오는 거죠.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22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근데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명절이 되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축제도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음식도 있고 노래도 있고 춤의 향연도 있어요. 자, 이런 아주 들뜬 분위기죠. 들뜬 분위기. 아주 들뜬 분위기. 들뜬 분위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연말 연시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 명절 때 축제 분위기에 소외된 한 그룹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에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 우리 옛날에 기억성경 보면 베데스다가 입에 더 맞아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여기 참 놀랍습니다. 옆에는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베데스다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랑이 5 있다는데, 주랑은 행각을 이야기합니다. 지붕이 있는 정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옆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있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자가 3절에 보니까 3 종류의 환자가 있었는데,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외되어 있어요, 지금. 옆에서는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소외돼가지고 정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앉아있겠어요? 축제에 가면 되지. 왜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을까요? 좀 소외된 곳이에요, 지금. 축제는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들은 연못가에 지금 앉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못가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움직인다는 게 뭘까요? 4절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모세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요. 물이 움직인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가늘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로 하면 온천 같은 거. 물이 밑에서 솟아 올라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물이 딱 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고, 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화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신화를 더 붙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4절에 보니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 딱 더 붙이는 거죠. 가끔 물이 동해요. 가끔 온천수가 터집니다. 터질 때 사람들이 신화를 딱 붙인 거예요. 딱 터질 때 누구든지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몸이 낫는다,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 요런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민간 속설이 있었어요. 미신이 있었어요. 그 미신 때문에 지금 병자들이 지금 행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어요. 맨 먼저 들어간다,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이 신화,
이스라엘의 이 신화 가운데 있는 그 사상 있잖아요. 이데올로기가 뭐냐 그러면 바로 경쟁신화입니다. 경쟁신화. 맨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맨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연못가에 있을까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축제를 못 즐기고 왜 있을까요? 맨 먼저 들어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신화죠. 이들은 축제를 즐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집에도 잘 갈 수 없어요. 자기가 집에 가는 동안에 물이 동하면 어떡해? 여행도 못 가요. 사랑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못 돌봅니다. 예배하기도 바빠요.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물이 동하면 어떻게 그 사이? 축제도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친구랑 정신없이 수다도 좀 떨어야 되는데 수다도 못 떨지도 몰라요. 온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물이 언제 동하나 내가 1등 해야 될 텐데 맨 먼저 들어가야 될 텐데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경쟁 이데올로기. 이 경쟁 이데올로기가 바로 사람을 절망에 빠뜨려요. 옆에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연못가에서 맨 먼저 1등 해야 되는데 1등 해야 낫는다던데 1등 해야 성공한다던데 1등 해야 행복하다던데 갇혀 있습니다. 온 신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이 희망은 헛된 희망이죠. 아니 물이 동하는 게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물이 동한다 한들 그 환자들 중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맨 먼저 들어갈 수 있나요? 헛된 희망입니다. 이 헛된 희망은 사실 절망의 절규라고 할 수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들 보면 헛된 희망을 품어요. 헛된 희망을 품어요. 옛날에 제가 선교단지에 있을 때 아주 인기 좋은 간사님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인기 좋은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들이 그 인기 좋은 그 간사님 너무 멋있어. 나 저분과 결혼할래. 그런 말을 하면 저 자매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늘 하면 있었어요. 헛된 소망은 절규의 절규고 절망이잖아요. 절망.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가능치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치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도박을 하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지금 밀려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이 막장 같은 이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세상에서 경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미 패배했어요. 패배한 사람끼리 지금 패자부활전 하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그죠? 근데 패자부활전이 더 심각해요. 더 치열하고. 이미 몰려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베데스다의 뜻은 있잖아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말인데 지금 자비의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자비의 집인가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경쟁의 집이죠. 절망의 집이죠. 지금 처절히 싸우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패자부활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져버렸어.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패자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축제도 즐기지 못해가지고 그 연못가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마 그 대부분의 그 환자들은 그 처절한 열등감과 좌절과 패배감에 젖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요즘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뭐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그런 선전 구술 있잖아요. 그죠? 2등은 기억되지 않는데요. 아니 1등이 그러면 1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1등이 있을 수가 없지. 1등은 늘 바뀌기도 있을 수가 없어요. 1등만 기억되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다 경쟁했습니다. 한글 먼저 읽는 거 경쟁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누가 한글 먼저 읽라! 경쟁했어요. 그죠? 아무 쓸데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네. 경쟁했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치렀죠. 취직 경쟁 치렀죠. 승진 경쟁 치렀죠. 사랑도 요즘은 거의 경쟁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스펙 싸움 하듯이. 사랑도 경쟁하고 있어요. 뭐든지 다 경쟁입니다. 경쟁. 아무도 성자가 될 수 없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실패자가 되고 모두 다 절망에 빠뜨리는 지금 도박 같은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두 사람도 보니까 우리 용령제는 아주 경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주 7.8기에 경쟁이 많이 했는데 우리 소감 한번 그래 보니까
이제 시험 보면 스터디 있잖아요. 스터디 하잖아요. 스터디 할 때 자기가 아는 것을 숨기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그런 싹 이렇게 받았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 맞죠? 예. 잘하셨어요. 그게 경쟁사에서 보여주면 안 되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내가 너무 웃기더라고. 스터디 그룹 하는데 자기가 아는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빼앗는 거 아니지만 받고 이렇게. 그게 경쟁사에서 다 일어나는 게 우리 영혼님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다 그렇고 우리 그 지원자매는 아까 전에 간증했지만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 모양이죠. 저는 잘 안 썼는데 그라데이션하게 자기를 꾸미면서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다.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지극히 그 나이에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개인주의. 지금 경쟁사에는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아닌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개인주의.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개인주의였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선배도 보이고 후배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마음을 열고 사랑하겠다. 뭐 그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귀하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경쟁사회에 있습니다. 경쟁사회에 있어요. 근데 그 경쟁사에서 가장 경계에서 뒤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가장 뒤떨어졌습니다. 38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38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7.8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38년입니다. 이 38년이라는 단어는 숫자는 아주 의미 있는 이스라엘의 숫자인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가 38년이었습니다. 우리 광야 40년 기간을 방황했다 그러는데 출발할 때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 그에 빼고 그리고 도착할 때 빼면 만 38년이에요. 38년이라는 것은 엄청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최대로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일제시대 36년 고통을 당했잖아요. 우리 36년 고통 당했다 그러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36년이라는 말만 들어도 힘들어요. 우리는. 그죠? 이스라엘은 38년 그러면 힘든 거예요. 지금. 아니 38년이나 방황했단 말인가? 아니 38년 병자는 38년 동안 이 병에 걸려가 낫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구나. 그는 처음에 어떻게 병에 걸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병에 걸렸겠죠.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는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가지고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패자끼리 만나서 패자 부활전을 하고 있는 거죠. 38년은 기다렸습니다.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병에도 시달리고 경쟁에도 시달리고 처음에는 노력을 많이 했겠죠. 처음 베데스다에 왔을 때는 이랬겠죠. 열심히 해버리다. 베데스다 필성 전략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8년이 지나면 뼛속 깊이 한계를 느꼈겠죠. 절망, 패배 느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가장 오래됐을 법한 이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마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죠? 5년 된 환자, 10년 된 환자, 오래된 딱 느낌이 오겠죠. 제 오래됐구나. 그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원망과 좌절과 분노와 가득 차 있었겠죠. 소외감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어요. 딱 보면 보이잖아요. 보여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가능성이 없는 가장 절망에 빠져 있는 절망의 대표자 38년의 병자를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6절에 볼까요? 우리 5절에는 38해가 된 병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누워있습니다. 지금 누워있습니다. 누워있다는 것은 약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쫓아 들어가야 되는데 누워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딱 보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아니 낫고 싶어서 와 있는데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요. 낫고 싶으냐? 물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낫고 싶으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중에 아주 무서운 병이 뭐냐 그러면 이 동화되어 버리는 데 동화되어 버리는 닮아가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인데 예를 들면 약간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옛날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이 냄새가 나요. 냄새 많이 납니다. 나는데 조금 지나면 냄새가 안 나요. 희한해요 그거. 그죠? 저도 몇 년 전에 중국 갔을 때 어릴 때 가던 화장실이 있더라고. 오랜만에 이런 데를 다 가고 막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근데 희한해요. 한 3, 4분만 흐르면 냄새가 안 나요. 동화되어 버렸어요. 동화.
그게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병 중에 무슨 동화되어 버린 병인데, 이 패배의식, 절망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느덧 절망에 그냥 쩔어 있어가지고 절망이 익숙해져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희망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낳고 싶으냐 이 모르는 것은 그 마음에 혹시 남아있는 희망에 불을 딱 붙이는 거죠. 낳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요. 처음에는 낳고 싶었겠죠. 좀 지나면 너무 절망하다 보면 사람은 낳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의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낳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정말 낳고 싶으십니까? 저는 많은 전문의를 봤지만 정말로 낳고 싶으냐 물어보고 싶은 사람 많아요. 늘 TV 시청만 하고 앉았어요. 늘 게임만 하고 앉았습니다. 묻고 싶어요. 정말 회복되고 싶으냐 묻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회복에 대한 갈망과 희망이 없어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좀 없어요. 보면 그 마음이라도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핑계를 합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저는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조건 때문에 저는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누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로는 뭐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가능 없고 저것 때문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절망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기 문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늘 게임하고 있습니다. TV 시청하고 있어요. 과식하는 사람들, 과도하게 음주하는 사람들,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처음에 물으십니다. 핑계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너 진짜 낳고 싶으냐 묻습니다.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해야 돼요. 정말 낳고 싶습니까? 왜 자꾸만 다른 핑계하면서 자기 속에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 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침체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정말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를. 제가 좀 의지가 좀 빈약해가지고요. 기도가 요즘 좀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요즘 너무 제가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기도 못하겠어요. 여러 수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 정말 회복되고 싶으냐? 솔직해야 돼요. 자기는 회복되기 싫은 거예요.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38년쯤 되면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귀찮은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귀찮고요. 회복되는 것도 귀찮고요. 힘을 가지는 것도 귀찮아요. 38년 된 병자는 그랬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낳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정말 낳고 싶다면 낳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제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좀 저를 업어서라도 좀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7절에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낳고 싶죠 제가. 근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저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요. 다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내가 38년 동안 있었으면 내한테 좀 양보 좀 해주지. 왜 너희들이 먼저 가냐고. 내가 38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 왜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들어서 빠뜨려주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원망. 절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남에 대해서는 원망합니다. 여러분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다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 잘못 만났고 아빠 잘못 만났고 환경 잘못 만나고 시대 잘못 만나고 누구 잘못 만나고 뭐 잘못 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낳고 싶으십니까? 정말 낳고 싶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를 붙잡는 일을 하죠. 정말 안 낳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 기도를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힘을 갖고 싶은가요? 자기 본심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원망과 절망, 바로 이것이 마음속에 희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되게 고독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무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저를 인정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사랑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고독한 사람이 늘 그런 말을 해요. 나를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늘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니까 없는 거고요. 자기가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50억, 60억, 70억, 80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도와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랑이 교류가 되어야 될 텐데 자기는 전혀 돕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울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내 사랑 안 해주나? 누가 내 사랑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이해 안 해주나? 누가 나를 받아주지 않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갓난 어린애들이 하는 이야기죠. 애들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청소년까지는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 누가 나 사랑하는 우리 주교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저는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선교단체에서도 우리 공동체에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IPF 적응을 못했어요.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으면 자기가 회복될 건데 회복의 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희망의 길을 잘못 알고 있어요. 희망의 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좀 만족시켜 달래요. 자기 좀 이해해 달래요. 계속 그 자리에 빠져 있죠. 38년 된 병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다 떠났겠죠. 자기 더 메어 달리면 메어 달릴수록 사람들은 더 떠나가요. 이러면 느끼죠. 메어 달린 사람 굉장히 싫어요. 막 메어 달려요. 저 사랑해 달라고. 그럼 상대방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거 힘들어요. 메어 달리지 마세요. 메어 달릴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는 막 줄기차게 메어 달려도 돼요. 사람들에게 메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메어 달릴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메어 달리는 사람과 같이 메어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병자죠, 병자.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집안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1등으로 가고 싶었는데 환경이 벌써 달라요. 집안이 달라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낳고자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시대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자기 절망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네가 낳고 싶으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때 그렇구나. 남들이 너보다 먼저 들어가는구나. 너를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럼 내가 넣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다. 내가 넣어줄게. 다음에 기다려보자. 너 엎여 있으라. 내한테 쫓아갈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경쟁 이들로이 속에서 경쟁을 더 1등하도록 도와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너 이번에 1등 못했구나. 예수 믿으면 1등 해. 기도를 빡시게 하면 된다니까. 1등 할 수 있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 정도일까요? 경쟁사에서 경쟁에서 이기면 또 다른 경쟁이 또 펼쳐져 있는데. 그죠? 또 펼쳐져요. 끊임없는 경쟁이 펼쳐져 있어요. 자기 혼자 경쟁 끝납니까? 자식 낳으면 자식이 또 경쟁하고 있어요. 손자도 다 경쟁해 지금. 예수님께서 경쟁에서 이길 특별한 방법을 알려줍니까? 나를 믿으면 특별한 방법이 있다. 1등 할 수 있는. 모서리에 가 있거라. 우리 동할 때 빨리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웃기죠?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1등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물도 동하지 않는데 뭘 일어나요? 들어가야만 일어날 건데 경쟁할 필요 없다는 거지.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 최근에 제가 영상을 우연히 페이북에서 봤는데 어린애가 있잖아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줄 잡고 막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봤습니까? 줄 잡고 막 있어요. 엄마! 울고 있어요. 막 거의 죽으려고 그래.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더라고. 물이 무릎밖에 안 와요. 그래서 일어나 임마. 이상한데 아주 어정쩡한 표정을 지면서 이상하다. 무릎밖에 안 오는데 누워가지고 줄 잡고 엄마 외치고 있어요. 엄마가 와서 일어나.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일어나면 됩니다.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지. 1등 안 해도 일어나면 돼요.
기독교를 1등 안 해도 됩니다. 일어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죠.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을 가지면 돼요. 1등해야 희망 가지는 건가요? 희망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가지는 게 기독교지, 1등해야 희망이 있고 2등하면 희망이 없는 게 기독교일까요? 그게 무슨 진리일까요, 그게? 진리는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이죠. 여러분, 어떤 자리 있습니까? 일어났어요. 저는 38년 됐는데요. 38년 돼서 하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게. 딴소리 하지 마라.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14절에 볼까요?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다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났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챙기지 않도록 하여라. 죄를 짓지 말아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도 힘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된 자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 문맥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죄는 경쟁하는 죄입니다. 경쟁 이데올로기에 묶인 죄죠. 사람은 몸이 나으면 다시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몸 낫는 게 한편으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병의 고침을 받으며 병 고침 받았네 해가지고 또다시 경쟁으로 쫓아들어가요. 다시 죄를 짓는 거죠. 더 나쁜 일이 생깁니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죠. 죄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사는 게 죄죠. 성경의 죄는 그렇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 희망을 주셨습니까? 희망을 붙들었습니까? 이제 다시는 경쟁 체제에 들어가지 마세요. 경쟁하는 순간 사람은 망가집니다. 창조의 이 법칙은 경쟁이 아닙니다. 창조의 법칙은 각자 인생이 다를 뿐이에요. 고유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고유한 존재들, 독특하고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경쟁을 해요.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경쟁하지 않으리라. 내 삶을 살리라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경쟁 체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또 경쟁에 빨려 들어가요. 어느 순간 자기가 경쟁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절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경쟁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의 죄는 도덕적인 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는 게 죄라는 거죠. 자기를 상품화하고 상품끼리는 경쟁을 하죠. 작품은 경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품끼리 경쟁하듯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습해가지고 경쟁하는 삶. 그게 죄 짓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쟁 자리에서 이기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유는 육신의 치유 정도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육신의 치유받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이데올로기, 경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데올로기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게 희망이고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경쟁 없는 희망을 보는 거죠.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38년 된 병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주는 희망은 근본적인 희망입니다. 근본적인 희망.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가질 수 있는 희망. 이 근본적인 희망이잖아요. 어떤 게 생기면 희망이 있고 어떤 게 생기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희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희망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 오늘 세례받는 두 사람은 그 희망을 본 거죠. 예수를 봤습니다. 이제 자기 위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을, 희망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용훈 형제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용훈 형제가 이제 교사가 됐잖아요. 제주도에서 교사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 교사 됐는데 그 중2를 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중2 저도 우리 둘째 아들 중2를 작년에 지나갔거든요. 중2 지나갔는데 아주 대단한 친구들 맡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희망이 없어요. 각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용훈 형제가
희망이 없는 그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교사 같은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기도 했죠. 네. 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직장 가진데 그 직장이 그냥 뭐 우리 먹고 사는 직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이들 막 답답하고 힘들고 해피리면 참 내한테 중이를 맡겨가지고 미치겠네 정말.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잘 즐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희망 없는 이 학생들에게 내가 희망을 전해주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 우리 지원자매도 좀 더 교사 될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교사 선교회를 도운 적이 있어요. 교사 선교회, TCF라고 교사 선교회를 제가 도운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교단에 선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다. 그죠? 아프리카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제 생각에는. 수십 명의 애들 만나잖아요. 만나요. 선교사로 서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생물 선생님은 그분이 생물 담당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애들한테 신뢰를 얻은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꼭 수업 마치기 5분 전에는 복음을 전한대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만 같은데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면 뭐 1년에 몇십 명씩 자기를 통해서 하는 게 돌아온대요. 그 소망하고 희망 없는 친구들이. 여러분 얼마나 좀 인생이 어찌 보면 놀랍습니까? 누가 내 사랑 안 해주나? 누가 내 안 도와주나? 누가 내 물에 끌고 가지 않나? 이것만 생각하는 인생에서 내가 데려갈 인생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인생. 그게 희망을 보는 인생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생. 탓하지 않고 딱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사람들에게 경쟁 이들을 깨뜨려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보여주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희망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절망 가운데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